주보에다가 제목을 영적 침체의 원인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렵게 쓰기는 마르긴 하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귀찮아져 버려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교회 다니는 것도 예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비하는 것도 다 귀찮고 그냥 집안에서 그냥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하나님도 다 귀찮아지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빠지면 꼭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요, 어느 한순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찾아들기 시작해요. 다 귀찮아 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도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헌신과 충성과 그리고 기쁨조차도 내 마음속에 메말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오랜 시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최정상에서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일평생 40년이건 50년이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실 보통 신앙인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그 한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침체기에 빠졌는데 그냥 내몰라라 하고 당연한 것인 걸 이대로 하나님 섬기던 것 이대로 섬기면 되시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라면 다시금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돌아보면 이 신앙의 침체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우환이 겹치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아니면 뜻하지 않은 병마가 내 삶을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다 귀찮아지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데 그 버텨낼 세상의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충만하게 넘쳐나는데 뜻하지 않게 내 삶에 엄청난 환란이 내게 찾아오는데 꼿꼿하게 흔들리지 않고 버틸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내게 찾아오게 되었으면 침체가 되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내 심리적인 상태 내지는 내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커다랗게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좀 해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내 삶에 고난도 찾아오지 않고 우환도 없는데 그냥 일상이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삶에 지쳐요. 일상의 삶에 있어서 변화도 없고요. 뭔가 내 삶에 어떤 그런 활력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무미건조한 삶의 환경 속에서 살다보게 되어지면 내가 거기에 지쳐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좀 침체가 되어지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특별한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하루에도 수없이 아마도 이런 어떤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어떤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니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말씀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더 한번 드릴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다시금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엘리야는 여러분 성경에서 슈퍼스타입니다. 예,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슈퍼스타예요. 예, 보통 인물이 아니라 보통 성경에 한번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네 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존재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스타도 아니고 슈퍼스타 같은 그런 존재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뭔가 더 충격해야 될 것만 같은, 뭔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더 띄워줘야만 되어질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들어서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 쓰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기로 합니다. 17장에서는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을 해요. 이 당시 왕은 북이스라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왕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시게 되시면 아합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대단히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손가락 꼽힐 정도의 대단히 악한 사람이 아합 왕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통치할 때에 엘리야가 사역을 했다고 시작하고요. 이 엘리야가 이 아합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대뜸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당하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의 자식 어떻게 이런 저주와 같은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잡으려고 군사를 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를 시켜요.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깁니다. 그리고 18장 말씀에 들어와서는 소위 말해서 갈멜산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하는 당당한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이에 서서 최정점에 달하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비를 누가 내릴 것인가에 대한 대결을 하는 장면이 18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아합은 엘리야를 잡으면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군사를 풀어서 추적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18장 말씀대로서는 당당히 엘리야가 자원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요, 제안을 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이방 선지자들, 이방 신들이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런 이방 신들이 살아계신 신들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자기가 갈멜산 정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결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8장 말씀에서는 당당한 승리자입니다. 상상해 보십니까? 한번 여러분, 산 정상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이 쫙 늘어나 있고, 위에 왕도 있고요,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어쩌면은 엘리야 편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의 모습 속에서 대결이 진행되어졌는데, 엘리야는 하나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라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당당히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소리쳤던 엘리야의 모습이 18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도 기가 꺾이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소리치면서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엘리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에 나와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게 되었신, 물론 엘리야의 능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엘리야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게 되어졌는데, 그 상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이후의 상황이 열왕기상 18장 4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라고 말합니다. 기가 충천한 겁니다. 힘이 충만했던 거예요. 네. 사람들 앞에,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에게 임했는지, 하여간 그렇게 힘있게 달려갔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보면 아주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없이 나 못 살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되십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나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당당한 승리자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겼던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은데, 근데 그것이 때로는 오래 가지가 못해요. 교회 다니다가 어떤 일이 좀 생기면, 내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만 그것이 꺾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또한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9장 말씀에 들어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소식을 이세벨이 들었어요. 1절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기 부인에게,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소식을 엘리야에게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려도 난 마땅하게 벌을 당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예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내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 살아갈 의미가 없어.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사막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 형편을 보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 형편을 보고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18장에서는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엘리야가 변했는가 하면요, 4절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지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지금 내 꼴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도망쳐 나와서 사막 한가운데서 로뎀나무 밑에 그늘에 내가 쪼그리고 앉아서 내가 여기 있는 내 꼴을 하나님 보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내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두느니 내 생명을 취해서 나를 죽여 주십시오. 차라리 그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성지 순례를 못 해봤기 때문에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한번 찾아와서 그랬더니까 쌀이나무 같대요. 조금 커도 그늘 같지도 않은 그늘을 만들어내는 보잘것없는 나무가 로뎀나무래요. 유대 말로 히브리어로 로뎀나무가 시궁창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히브리어를 잘하고 그쪽에 알던 분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로뎀나무 되게 말 듣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뭐 로뎀나무십 뭐 무슨 집 뭐 해서 이름 많이 짓는데, 아마 유대인들이 와서 그거 보면 기겁할 거라고 시궁창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그런 뜻이 로뎀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보잘것없는, 그늘도 지지 않는, 거기에 머리 들이밀고요. 그것도 그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니까? 사막 한가운데 이 쌀이나무 같은 로뎀나무가 있는데 그늘도 제대로 없는데 거기에 쉬겠다, 거기에 살겠다라고, 거기에 좀 힘이 너무나 더우니까 좀 쉬겠다고 머리 거기에 그늘에 들이밀고 누워있는 엘리야의 모습 한번 보십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힌 이 사람의 모습 한번 보셔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 돌아오는 것이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이 상황에 하나님 내 꼴을 보십시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어. 내 생명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소리쳐요.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 어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이가 찬송하고 막 하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 쭈그려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섬겼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열심히 내가 주님 일을 했는데요. 지금 내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내 모습 너무나 초라하고, 차라리 하나님 안 섬겨도 이 정도는 됐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한탄하는 우리의 모습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니까, 힘이 없는 나약한 우리니까 그렇자 쳐도 엘리야잖아요. 엘리야인데, 천하의 엘리야, 슈퍼스타인데, 하나님의 일꾼 중에서도 슈퍼스타인데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이런 상태, 다 귀찮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조차도 싫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죽는 것이 낫지요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그런 상태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제목을 영적 침체의 원인을 찾아보자라고 제가 주보에다 적어놨습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을 찾아보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저도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엘리야가 실패한 건 3절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형편이라는 얘기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세벨의 군사들의 이 모든 상황을, 엘리야가 그 형편을, 그 상황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한 그런 사건이 3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에요. 삶을 살다가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전에는 아무런 일 없었는데 내 삶이 어려워져요.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고 한순간에 내 삶의 환경이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삶의 환경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면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은 삶의 환경 때문인 것처럼 보여요. 저도 성경 읽으면서 이 사람의 삶의 환경이 이러니까 엘리야가 실패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7장, 18장, 17장부터 내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한 이후로 안 좋았어요. 삶의 환경 여전히 안 좋았어요. 그때도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군사를 풀어서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잡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이유가 뭐예요? 만나서 한번 얘기 한번 잘 해보기 위해서 한번 찾기 위해서 군사를 풀었겠어요? 심하게 말하면 죽이기 위해서 이 녀석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죄를 뿌려. 네가 저주를 해. 이스라엘처럼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으로 있는 한데 너를 반드시 잡아서 죽일 거야. 네가 어떻게 내 나라에 대해서 저주를 하면서 돌아다녀라고 그런 마음 때문에 찾아서 해코지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녔잖아요. 그 17장 말씀이에요. 여전히 형편은 여전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18장 말씀에서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는데요. 이때 상황, 이때 형편은 좋았어요. 실패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이방 선지자 850명이 드글거렸었고 그리고 아방이 거기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자기의 편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 18장 갈멜산 정산에서 대결을 할 때의 형편은 좋았습니까? 아니죠. 그때도 위험했어요. 그때도 자신의 생명은 풍전등화 같은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지만 17장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우로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후부터도 편한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군사를 풀고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현안이 되었던 것이 아합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 자신의 처지였어요. 도망하는 그런 처지였어요. 똑같은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침체의 기회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8장에서 당당히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거라고,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내가 보여줄 거라고 기세에 등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소리쳤던 사람이 19장 들어와서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졌는가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보면 환경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은 돼요. 그러면 삶을 살아다 보면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립니다. 천하장사라도 안 흔들릴 재간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람 부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파도 치는데 쪽배가 기우뚱거리지 않을 세상에 그 쪽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바람 불면 흔들리고 바람 불면 다 흔들리는 그런 것이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4장인가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도 걸어서 주님께 갈래요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발을 내디뎠는데 무리를 걷는 겁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성경은 그래요. 베드로가 바다 출렁거리는 바다를 보고 빠져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내 상황, 내 처지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의심을 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아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들어갔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못합니다라고 소리쳤어요. 거기는 힘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군사들이 있고 하여간 대단히 군사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 환경 보십시오. 저 살아가는 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저 성읍들과 저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역시 그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실패한 것은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넘을 수 없는 환경, 내가 이길 수 없는 엄청난 힘 있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그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환경의 문제인데 속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믿음의 문제예요. 실패했던 사람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 무리를 걷다가 빠져들었던 것, 출렁이는 바다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문제였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의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엘리야가 18장에서는 당당히 승리했던 사람, 19장에 들어와서는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 상황,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어진 가장 커다란 원인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상황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형편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의 상실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어제도 힘들었어요. 어제 형편도 안 좋았어요. 18장의 상황도 안 좋았습니다. 17장의 상황도 안 좋았어요. 그리고 19장의 상황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승리하던 사람이 19장에 와서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뭔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변화예요? 영적인 안목에 대한 상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상실이에요. 18장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보여줄 거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그 위기 앞에서, 엄청난 그런 기세등등한 그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이 19장 들어와서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풀었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도망치기 시작해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안목을 상실해 버리고 만 것이 엘리야의 잘못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소리치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다로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보였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못 받겠어요? 그들이 힘 있는 걸 몰랐겠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견고하다는 걸 몰랐겠어요? 못 봤겠어요?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경을 봤지만, 안 된다라는, 위험하다라는, 어렵다라는 그 똑같은 환경을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다윗이 바보입니까? 자기는 소년인데 골리앗은 거인인데, 그냥 환경적으로만 보면, 드러나는 현상으로만 보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겠어요? 정상이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렸잖아요. 그만둬. 저는 거인이잖아. 거인이야. 네가 어떻게 저 거인을 이길 수 있겠어라고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말리기 시작했어요. 형들도 이놈의 자식이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예? 이 다 큰 어른조차도 지금 상대하지 못하고 쫄아가지고 그냥 쭈그려 앉아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네가 저 거인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그거 몰랐겠어요? 다윗이 바보입니까? 예?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저 골리앗이라는 것 몰랐겠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의 문제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깁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의 상실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고 그래야지만 침체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침체에 빠졌습니까? 내 삶의 환경 때문에, 아니면 내가 병마가 찾아와서, 아니면 내 자녀들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침체에 빠졌어요. 그 환경이 원인이라면 환경이 변화가 되어야지 내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 환경이 문제라면 내가 병이 나야지만 내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내 환경이 문제라면, 돈이 없는 사람이 내가 침체에 빠졌다라면, 경제적인 물질 때문에 어려움 속에 빠졌다라면, 그 환경의 문제, 돈의 문제라면, 돈이 많아지면 내가 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면 내가 이 침체에서 벗어나겠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돈 많이 벌어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듣기가 싫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보였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교하는 장면의 말씀이, 저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며 선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가라는 영적인 안목의 문제예요. 내가 힘든가요? 내가 영적인 침체에 내가 빠져 있어요? 환경에서 문제를 찾게 되어지면 영혼이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답은, 성경의 답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요, 환경 때문에 침체가 빠졌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친 것이 문제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놓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절 말씀에 차라리 나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라고,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런 사람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사라지면 엘리야도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 영적인 침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별것 있나요?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세상 다 떠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남아있는 건 예수님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내 생명 살다가 끝나면 내게 남아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밖에 내게 남아있는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아무것도 내가 챙겨갈 수 없는,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재산,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신뢰에 잃지 말고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 보시게 되시면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죽여주십시오라거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로 소리치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시고 엘리야는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침체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붙잡고요, 새롭게 사역자의 길로 더 접어서는 엘리야의 승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이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 나가십시다. 우리 삶의 환경, 어려운 환경 있는 것 잘 알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에서 눈 떼지 말고 영적인 안목이 감겨지지 않고요, 힘차게 걸어가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